샬롬.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먼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대여 우리 함께 걷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동 깊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만의 영화를 시작하게 되지 않나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감동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자신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거나 또 다른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은 자신의 분주하던 일상을 좀 내려놓고 뒤돌아보며 상념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쫓기거나 강박관념 속에 잡혀 있을 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러한 약간의 영적인 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의 퇴행은 내적 및 외적 압력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과 성인의 삶 모두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퇴행은 발달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도 높은 발달 수준에서 이전 문제들에 대한 재작업과 재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적 성숙과 통합을 위해 영적인 퇴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적인 퇴행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뜨거운 온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5리
떠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잔상은 마치 충격적인 영화를 본 것처럼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이 가는 동안 주님께서 가까이 서서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이 계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일의 주인공은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정말 해결사인 것처럼 주인공이 되어 대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표면적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의 삶은 주님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퇴행 속에서 오는 그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그동안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떠나시고 거기다가 무덤에서 시신까지 사라졌다는 그 황량함, 몰려오는 좌절과 고통, 이 복합적인 차가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재통합과 확신, 그리고 신앙의 확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거울이 되어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 번에 주님을 몰라봤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된 직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뜨는 소문이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딘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직면하기와 미러링입니다. 이때 유능한 상담자는 자신을 통해 내담자가 대화 중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며 왜곡된 인지나 갈등의 초점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함께 그들의 신앙관의 직면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네이밍의 단계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이제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변화의 반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시몬 베드로도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전환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더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들은 11제자가 아니므로 6월절 성찬에 참석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성만찬 과정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아마 놀라운 체험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에 관한 확신은 살아있는 체험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회심과 전환의 완전한 경험은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이 아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우산 장사가 가장 훌륭한 우산 장사가 되고 싶어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우산이 잘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같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우산이 팔리지 도대체 어느 날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노인을 만났는데 평생 동안 우산만 판 그러한 우산 장사였습니다. 그분께 비법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비법을 알고 싶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노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 청년은 어르신, 어떻게 우산 장사가 날씨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곁에 사람들도 관심 없이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딱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날씨 걱정은 하지 말고 그저 꾸준히 우산을 팔기만 하게.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하지 말란 말일세. 자네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자네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고 하는 게 아닐세. 진정한 우산 장수는 날씨에 신경을 쓰지 않네. 그것은 단지 하늘에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지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가까이 오셔서 지극정성으로 우리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할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늘의 주관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면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타인 중심의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타인 중심의 생활을 추앙하거나 맞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시절임을 잘 압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관심이 나 자신이라는 것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사고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때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모하던 그 11 제자가 모인 공동체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 낭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의 증언, 곧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활을 경험한 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을 나누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삶을 직시할 때 우리 자신은 부활의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확신하며 나눌 수 있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길을 걷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와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힘든 발자국들은 한 줌 이슬처럼 바람에 흩어지니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고독한 길을 지금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롭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의 주님 못자국 박힌 손을 보며 만난 그 주님을 영원히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